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차분하게 해주지만 또 오늘 우리 이웃에게 닥친 사건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있던 처음 그 사고 지점의 근처에 피신했던 서거차도라는 그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여쭤봤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처음에 왔던 그 많은 이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요, 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곳으로 와서 교회 안에 한 30여 명 정도가 머물러 있다가 신발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쓰는 슬리퍼를 30켤레 줘서 이렇게 슬리퍼 신겨서 보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참 많이 두려워 떨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문자로 들으면서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젊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떼 같은 자식들이라고 하죠. 그런 그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사고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더 많이 마음이 무거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고를 보면서 원인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 무력한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지금 한 290여 명 정도가 실종된 것 같아요. 실종자들이 살아서 구조될 수 있게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동진이 오래간만이네.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신 거죠. 나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그 수욕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견뎌내신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까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유일하고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금방 저희가 찬송에서 고난에 관한 찬송을 하셨듯이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 고난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몸에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또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를 향한 기대,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만유를 통일하시어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전에 보았던 4장 1절부터 6절에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그 시간에 보았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는,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주는 이들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품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옛 자아의 모습이고요, 아담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남을 탓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여인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분리해냈고 그 여인 핑계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본성이 바로 아담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누기 좋아하고 탓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잘못으로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본성으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시키는 그 본성으로 이 교회를 충만케 만들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성품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 옛 자아가 우리를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죠.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적인 성품을 누르고 드러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애쓰고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그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가에 얼룩덜룩한 연등이 이렇게 가득 달려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새삼스럽게 또다시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불교계에서는 연등을 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불교계에서는 조그만한 현수막을 가로등마다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다시 한번 보고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불교 종단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잖아요. 저희가 고백해야 될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불교회에서 그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모두가 자비입니다 뭐 이런 말이라면 쓸만한데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고, 야, 이게 원불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불교와 우리 기독교를 무엇으로 구분하지? 저들도 모든 것을 은혜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원불교와 기독교를 무엇으로 구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원불교와 기독교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을 바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달라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품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문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고요, 아담의 본성을 이기고 나누는 본성, 탓하는 본성, 핑계대는 본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내적인 부분만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성품을 주셔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위에 하나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은혜가 성품의 변화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교회 안에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되게 해주시는 그 은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바로 선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그 말씀이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네?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대상은 각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들이 아니고요, 각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정한 대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지식의 양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서로 유기체적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고 이 은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그 순간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사용하려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은사를 주신 것일까요? 교회는 참 다양한 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이들이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양한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이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군 안에는 참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해나갈 때 군대라는 커다란 조직이 이루어져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인 조직인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은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주고 계십니다. 같지 않더라고요. 각각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이들, 또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더 높아지는 경향,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은사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은사를 주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높으셨던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한없이 낮아지셨던 그분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자랑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은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사는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분량을 정하셔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 분량을 정하셔서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던 그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높아져야 하는 이는 은사를 받은 이도 은사를 사용되는 현장도 아니고 바로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는 것이 참된 은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은사를 참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온전한 선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흘려서 살리신 사실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셈법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셈법은 착하고 충성되었느냐였습니다. 네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몇 달란트를 받아서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된 것만 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셈법이셨습니다.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느냐 여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바라보신 것이지요. 이것이 은사를 받은 이들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끔씩 저희 가정에서 보면 대통령들이 준 시계들이 가끔씩 선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주는 선물들 올 때가 있습니다. 봉황이 이렇게 안에 담겨 있는 그 선물만 봐도 굉장히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여러 지인들에게 아마 귀중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은사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손이 하는 일과 눈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과 같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우는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비다와 같이 과부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조력자로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모습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다른 것들을 틀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면 참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저러지?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다름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먼저인 것이죠. 다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참고 용납하여 주며 그렇게 오래 참아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변화 없이는 받은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가 없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저런 분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 이미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와 살로 사신 귀한 생명이기에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귀한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몸의 각 부분이 서로에게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바라보십시오. 네. 그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없으면 우리도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받은 은사,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게 없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져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참 교회에 별로 유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한 구석은 모자라게 되고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 안에 두셨고 내 옆에 두신 것이죠.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그분을 품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가기에 그분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여 가기 때문에 그분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것이 제게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은 과거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집에 공구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퍼를 열면 너무나 많은 공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때때로 아주 작은 일을 할 때에는 공구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못을 뺀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자를 때 그냥 공구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큰 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구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못을 뺄 때는 그렇지만 못을 박을 때는 망치 하나만 가지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벤치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공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은사를 은혜로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쓸모가 없을까요?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먼저 주신 은혜인 성품의 변화와 그 뒤에 주시는 은사라는 이 은혜가 하나로 만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손에 혹시 결혼 반지를 차고 계십니까? 네, 저는 잃어버려가지고 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내면이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보석의 원석을 캐다가 성령의 손길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서 깎여져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깎여진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이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손에 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에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에 걸려면 줄이 필요하고요. 손에 차려면 반지가 필요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 그것을 우리 손에 채우고 목에 채우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내면의 변화된 성품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입니다. 보석과 반지가 만나서 보석 반지가 되듯이 성품의 변화와 은사가 만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유일한 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일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된 성령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사가 그 성품과 만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많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서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이일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느냐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 혹은 5가지의 은사가 어떤 은사에 중심되는 것임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시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능력을 행함도 아니고 누군가를 치유함도 아니고 방언을 이야기함도 아니고 예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무엇이 성도들을 세우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성품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의 이유였고 수욕과 모욕을 참으셨던 주님의 그 아픔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충만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품과 어우러져서 다른 이들을 우리의 은사로 섬겨주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